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그렇게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네. 가족 간에도 이렇게 인사할 때가 별로 없지 않아요? 그냥 왔어? 아빠 나 왔어. 그래 왔냐? 그냥 쓱 사라져버리고. 네. 아마 부부 간에도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손잡아주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가정도 많이 있지만 그냥 가는가 보다, 오면 오는가 보다, 그런 집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서로 볼 날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저기 많이 봐봐야 100년밖에 못 볼 텐데 서로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때에 오늘은 무슨 일이 없었는지, 또 한 주간에는 무슨 일들이 없었는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와이에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듣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하와이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섬들 중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그 중간쯤에 그 몰로카이 섬이 있는데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 몰로카이 섬은 문둥병자라고 불려졌던,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불려집니다. 한센병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섬이 그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희망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과 근심과 좌절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동네 공동체에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렇게 한 명, 두 명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절망과 불평의 그 고통의 땅이 희망의 섬으로, 감사의 섬으로 바뀌게 되는 데에 한 사람의 헌신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가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 섬에 들어가서 한센병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살겠노라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한센병자들이 자기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기들과는 다른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다미안 신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미안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에 반응도 없고, 다미안 신부가 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결코 소망이나 감사나 기쁨이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미안 신부를 몰아내려고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다미안 신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들과 같은 한센병을 주셔서 내가 저들과 함께 생활하고, 저들의 아픔을 내가 정말 알고, 저들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저들과 함께 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고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결국 다미안 신부도 그들과 같이 한센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가요. 다미안 신부가 16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다미안 신부 손에 의해서 장사 지내진 그 한센병자들의 숫자가 1600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다미안 신부가 직접 손으로 만든 그 관이 1000개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 그래요. 다미안 신부가 50살이 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삶을 살진 않았지만 젊은 시절에 그곳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평생을 한센병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 교회를 짓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나누어 주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점점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최후까지 한센병자들을 돌보는 삶을 그는 그곳에서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무엇이 그 다미안 신부를 그 한센병자들과 함께 살도록 하였을까? 무엇이 그 다미안 신부를 사로잡았을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으셨고 제자들의 그 먼지 많은 그 발을 씻겨주셨고 상처 많고 허물 많은 그들을 안아주셨고 감싸주셨고, 다미안 신부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저 말씀을 기억하며 그 또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선한 목자장이다라고 그렇게 작은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데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셔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자원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 버리시는 이유는 죽어서 없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양들을 위해 드리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느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줌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보호하실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다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 아닌가요? 내 자녀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자기가 관리하는 양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그 양들을 돌보고 나서 자기가 받는 그 품삯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양들이 다치고 양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가 위험에 처하고 자기가 외로움을 당할까 봐 그것이 더 걱정이 되는 사람이 사꾼 목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도 자기가 돌보는 그 양들을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당할 때 목숨을 다하여 싸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없어질지라도 그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 실수 많고 허물 많은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배를 인도하면 얼마나 많이 인도했겠습니까? 교동문을 읽으면 또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이 멀쩡히 보면서도 내 것만 딱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것까지 다 읽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은 그래요. 익숙해져도 실수하고 잘 아는 것도 실수합니다.
알고도 실수하고 모르고도 실수하고. 허물은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남에 있는 허물들은 잘 끄집어내면서도 내 안에 있는 그 수십 수백 가지의 허물들은 참 못 찾아내는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들은 선한 목자가 관리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된 모습으로 내 갈 길을 걸어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센 사람들이냐? 우리는 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다 내 경험, 내 주장, 내가 살아온 경험, 그것이 늘 앞서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여 주셔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하여서 내 것을 고집합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인간이 욕심내서 걸어가는 길들은 다 멸망의 길임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 사람이고 나는 내가 꼭 걸어가봐야 알겠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가 보면 어떻게 그 길이 평안의 길이었나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잘못은 우리가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함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안다라고 할 때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나의 모든 삶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가족도, 내 아이들도, 내 아내도 남편도 알지 못하는, 차마 그들에게까지도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내면까지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삭구는 양들의 형편에 마음이 없어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음식은 잘 먹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삭군 목자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건강한지 건강한지 않은지,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알고 자녀가 부모를 아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돌보아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세요.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평안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늘 주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이름만 알고 있는 자들은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들은 예수님의 참다운 가치를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있다라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러저런 흠 있는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크먹고 거룩한 자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버리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자기 주장만 따라 제갈 길로 각기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믿음의 길,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 목자이신 그 주님은 우리들의 장점과 단점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내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내면의 깊은 고민까지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한 곳만 쳐다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봅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을까? 또 요즘 삶은 어떠신가? 물론 제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저를 보실 때 평온한 표정을 짓고 계시면 저는 그저 평안하신가 보구나, 아니면 약간 근심이 보이면 무슨 문제가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신가 보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든지 그 주님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 나만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어느 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빌립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와 보라,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러 와 보라.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저 멀리서 나다나엘이 걸어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당신을 만난 적도 없고 당신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주님을 몰랐지만 이미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십니다. 수가성을 지나가면서 우물가에서 우물 얻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왔고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라고 요청할 때에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가당치도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때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도다.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말 못할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남들이 다 집안에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한낮 정오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 것을, 그 안에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수가성 우물 곁을 지나가신 이유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위로하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곳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세리 삭개오의 형편을 아십니다. 온갖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 병자의 고통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작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있나요? 네. 그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영화는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그 책을 원작으로 한 것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한글 제목은 침묵이고 영화의 제목은 사일런스니까 똑같습니다. 침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침묵이라고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으로 전파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 믿던 자들이 박해받던 때의 이야기가 그 책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또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참 말로 할 수 없는 온갖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일본의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믿음이 약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일본 땅에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그것이 영화 속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물이 빠진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온갖 채찍질을 한 다음에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밀물대가 되어서 바닷물이 차오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의 턱 밑에까지 물이 찹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결국 그 따가운 바닷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온갖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해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을 당장 살려주리라.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합니다. 이때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던 선교사가 너무너무나 답답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들을 보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피땀 흘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시지도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선교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하나님, 왜 당신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왜 당신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시고 아무런 힘도 쓰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때 선교사에게 들려오는 뚜렷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울부짖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 모르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벗어던지고 싶은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환난당할 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설립한 양로원이 몇 군데가 있었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이 그 양로원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양로원을 방문한 한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양로원을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알지요. 빅토리아 여왕이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빅토리아 여왕이 여기에 몇 번 다녀갔습니까? 그럼요. 서너 차례 다녀갔습니다. 나도 만나보고 악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방문객이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기 왜 오십니까?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여기 계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던 주님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 버나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든지 걸어오시는 것은 못 봤어도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현장에, 절망 속에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의 현장에 주님은 이미 와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다시 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늘 나를 돌보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승리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